우리는 한 분 마지막 일생의 삶을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왔었지만 그 마지막 주님을 만났던 한 분의 이야기를 통하여 듣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달려왔던 한 분,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 고백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너무 늦게 만났다. 내가 이제야 믿음을 갖게 되었다. 너무 안타깝다. 시간이 없다. 일평생을 자기 뜻대로 살아온 사람,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기준대로 걸어온 사람, 그러나 제일 마지막 자리에서는 내가 생각했던 대로의 나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인도하여 주는 분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 자신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의 출발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를 따르느냐, 이것으로부터 변화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를 따르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의 출발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기준을 내려놓는 것이죠. 사람들마다 자기의 기준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생각하고 기준에 따라서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30km의 속도로 걷습니다. 어떤 사람은 40km의 속도로 걷습니다. 30km로 걷는 사람은 40km로 걷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뭐가 그리 급해서 그렇게 빨리 걸어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40km로 걷는 사람은 30km로 걷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하고는 답답해서 같이 걸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다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는데 3번까지 나는 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70번씩 7번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성경의 말씀이고 나는 3번 용서할 수 있다. 이 3번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기준인 것이지요. 나는 들은 대로 말한다. 우리가 말을 해가는 말 한마디의 말도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들은 대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들은 대로 말하는 것 아니라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 하나 속에서도 무엇을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는가, 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기준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가,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것을 기준으로 살아가는가, 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기준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서도
내가 나를 바꾸지 아니하고 내가 갖고 있는 나의 기준대로 나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데도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고 그 사람들로부터 박수받는 삶을 살아간다면 내 자신을 바꿀 필요가 없겠지요. 만약 어떤 사람 하루에 10시간 자고 싶으면 10시간 자고 20시간 자고 싶으면 20시간 자는 사람 있다면, 학교에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는 사람 있다면, 회사에 취직했는데 회사에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는 사람 있다면, 회사에 가기는 가는데 1시간 늦게 갈 때도 있고 2시간 늦게 갈 때도 있고 반나절 늦게 갈 때도 있고, 그런데 회사에 가면 그 사람을 존경한다 말하고, 그 사람을 닮아가고 싶다고 말하고,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며 그 사람을 따른다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도 되겠지요. 자기를 바꿀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자기 기준대로 살아도 복이 될 수 있다면 자기를 바꿀 필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들은 끊임없이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나의 모습 속에 어떤 부분을 바꿔야 될 것인가, 어떤 부분이 아직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기준으로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부분인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부분이 다른 사람에게 아픔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이 될 수 있는가, 그 부분을 들여다보면서 자기의 기준을 바꿔내고 자기의 삶을 바꿔낼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존 맥스웰 목사님은 이 책에서 여러 가지의 법칙들을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의 법칙을 말합니다. 그 법칙이 고무줄의 법칙입니다. 고무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고무줄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지요. 고무줄은 가만두면 자기 길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길이를 가지고 있는 그 길이대로 고무줄을 사용하려고 하면 그 고무줄은 어느 곳에서도 자기 역할을 하기가 힘듭니다. 고무줄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기 위하여서는 이 고무줄이라고 하는 것을 탱탱하게 당겨서 끌어당겨야만 이 고무줄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는 가치가 나오고, 그 고무줄이라고 하는 것이 일할 수 있게 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무줄이 늘어나지 않는데, 이 고무줄에 어떤 변화가 생기지 않았는데 이 고무줄이 유용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고무줄이라고 하는 것이 사용되어지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당겨져서 팽팽하게 힘을 유지해 가기 시작할 때 비로소 이 고무줄의 역할과 기능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기준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면, 나를 더 당기거나 나를 더 늘릴 필요가 없다면,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이대로 나는 인생의 삶을 살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고무줄이 당겨지지 않는 것과 같이 그 사람이 사용되어질 곳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작은 한 사람이 사용되어지기 위하여서도 당겨질 때, 그리고 더 늘려질 때,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다른 존재로 바뀌어져 가고 내가 다른 존재로 세워져 가게 되는 바로 그 자리가 나를 또 다른 하나님의 역할자로 만들어가는 자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당기심의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욕구대로, 내가 원하는 기준대로, 내가 원하는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깊이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서
주님이 나를 끌어당기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리에 우리를 세워가고 또 그 자리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중국 교회의 지도자들과 선교사님들 함께 만나서 세미나를 갖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되었는데 저는 이사장 취임의 문제로 수요일 날 갔다가 목요일 날 돌아왔습니다. 그곳에서 여러 세미나와 또 정책들을 나누어 가면서 제주 선교에 대한 이야기도 다시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제주도 선교를 이야기하면 이기풍 목사님을 통하여 제주도에 복음이 증거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제주도의 복음화를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세 분을 이해해야 됩니다. 조봉호라고 하는 분과 김재원이라고 하는 분과 이기풍 목사님, 이 세 분을 이해하여야 제주도 복음화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봉호라고 하는 분은 제주도에서 가장 큰 부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의 아버지가 아들을 앞에 두고 곰곰이 생각하여 가면서 이 아들을 어떻게 하여야 큰 인물을 만들 수 있을까? 저 서울에 유학을 보내야 되겠구나. 지금은 제주도에서 서울 오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130년 전 제주도에서 서울로 유학을 보내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유학 보내는 것보다 더 힘든 시기였죠. 더 많은 돈이 들어갔던 시기였죠. 제주도에서 아들 하나 잘 길러보겠다고 이 조붕오라고 하는 아들을 서울로 유학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은 서울에 와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운 경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경신학교에 입학하고 난 다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그것을 경신학교에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경신학교를 졸업하고 숭실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이 숭실대학이라고 하는 것을 졸업하였는데 이 조봉호라고 하는 분은 내가 이제 이와 같은 학력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나의 서야 될 위치, 일자리를 찾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였으면 재력도 있지요, 지식도 공부를 하였지요,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도 맺었지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뛰어난 인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서울에 남기를 원한 것 아니라 고향 제주도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무당들과 무속들이 가득 차 있는 제주도에 복음을 전하여야 되겠다, 이 사명 하나를 가지고 제주도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너가 이렇게 많은 재산을 팔아서 서울에 유학시켰더니 예수쟁이가 돼가지고 제주도에 돌아오다니 너를 받아줄 수 없다. 너가 예수쟁이를 포기하든지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 집에서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결국 조봉호라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에 의하여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유는 하나,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조봉호라고 하는 분은 제주도 금성리라고 하는 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함께 믿음 생활하는 사람 8명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이 8명의 사람들이 제주도에서 금성리 신앙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금성리 신앙공동체를 통하여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 지역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지역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물입니다. 제주도라고 하는 곳이 원래 물이 귀한 곳 아닙니까? 이 8명이 함께 힘을 모아서 땅을 파서
운물을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한 번도 일해본 적 없는 사람들이 운물 파는 일이 어떻게 쉬웠겠습니까?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서 운물을 팠는데 거기에서 운물물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거기에 와서 빨래도 하고 물도 길어가고 목욕도 하고 온 동네 사람들의 중심 터전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에 금성교회라고 하는 것을 세우고 함께 믿음과 신앙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조봉우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복음 사역을 계속해서 해가면서 또 독립운동을 하는 독립운동가가 되었습니다. 결국 제주도의 복음화에 가장 앞장섰던 이분, 또 이분과 함께 금성리 신앙공동체를 이루었던 분 가운데 제주도 출신의 최초의 목사이면서 제주도 출신으로 최초의 순교사가 된 바로 이도종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 공동체 소속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로부터 나중에 물려받게 되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독립운동에 바쳤습니다. 1919년 우리나라의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일본 순사들에게 체포되어서 1920년 대구 형무소에서 사형 집행으로 인생의 삶을 마치게 되었지만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고 찬양하며 이 땅 속에, 이 어둠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제주도에 또 한 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김재원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나중에 제주도의 성안교회의 장로님이 되게 되는데, 이분은 17살 되던 해 1897년에 엄청난 병을 앓게 됩니다. 잠을 잤더니 배가 자꾸 불러오는 것입니다. 또 잠을 며칠 잤더니 배가 더 불러오는 것입니다. 남산만 했던 배가 이제는 배를 넘어서서 어깨부터 시작해서 온몸이 퉁퉁 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김재원의 아버지는 제주도에서 손꼽히는 부자였습니다. 이 아들을 이대로 죽일 수는 없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찾아봤는데 제주도에서는 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서울에 가면 저 서양 의사들이 와 있는데 찾아가면 가능성이 조금 있다는 말을 듣고 이 아들을 데리고 서울에 있는 제중원이라고 하는 병원에 데리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 제중원에서 에비슨이라고 하는 의료 선교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에비슨이라고 하는 의료 선교사는 이 사람은 살 가능성이 없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너무 늦게 왔습니다. 온몸이 다 썩고 그 몸 안에 고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도저히 누가 이 사람을 치료한다 하더라도 살 가능성이 없습니다. 병원에서 내버렸습니다. 제주도부터 이곳까지 온 아버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쫓겨났지만 거기에서 기다렸다가 또 다시 들어가서 에비슨 선교사님을 붙잡고 아들을 살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아들은 상태가 너무 심해서 몸에 어떤 행위도 할 수 없는 아들입니다. 또 내보내면 조금 있다가 와서 또 우리 아들을 살려달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에비슨 선교사님이 볼 때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에비슨 선교사님은 이 김재원이라고 하는 사람과 아버지에게 하나의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이 아들이 만약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다면 내가 수술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힘으로는 이 아들을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이 아들에게도 놀라운 이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결국 이 아들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시작하였습니다.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다던 이 아들은 2년 동안 7번의 수술을 받으면서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다시 제주도로 내려오게 됩니다. 1903년 제주도로 내려온 김재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쪽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김재원이라고 하는 분은 어떻게 복음을 전하였는가? 자기의 윗도리를 들어서 올려서 자기의 몸을 보여주었습니다. 움푹움푹 파져나간 몸들, 몸에 이곳저곳이 다 갈라져 있고 뼈 마디마디도 썩어서 다 잘라낸 흔적으로 온몸이 파여져 있는 자기의 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이런 나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이런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김재원이라고 하는 분은 만나는 분마다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김재원이라고 하는 분은 언더우드 선교사님께 부탁했습니다. 우리 제주도에 목회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제주도에 목회자를 보내주십시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그때 당시 평양 장로의 신학대학교의 학장이었던 마펫 선교사님에게 연락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우리 평양 장로의 신학을 졸업하는 학생 7명이 있는데 이 7명 학생 안수를 하게 되면 제주도에 한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제주도로 보냄받게 된 사람이 이기풍 목사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명 중에 이기풍 목사님이 선택된 것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사람 힘을 합쳐서 이 세 사람이 힘을 합쳐서 제주도라고 하는 무속이 풍부한 사람들과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무당들이 서로 무속을 통하여서 어떤 능력과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던 어두운 땅에 복음의 새싹을 피우기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매를 맞을 때도 있었고, 때로는 사람들이 돌을 던질 때도 있었고, 때로는 서양 귀신 물러가라고 그들 앞에 와서 조롱할 때도 있었고, 그렇지만 이 세 분으로부터 제주도라고 하는 이 땅이 하나님의 복음의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은혜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살았던 자리를 내려놓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자리를 향하여 인생의 삶을 바꾸었던 세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다른 역사가 제주도 속에 시작되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하였던 사람,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 기준으로 살아가기로 자기의 인생의 걸음을 바꾸었던 이분들로부터 새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본헤퍼라고 하는 분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누려가는 은혜는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값싼 은혜에 취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해계 없는 용서를 원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기 원하고, 제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값싼 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 속에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보네퍼라고 하는 신학자는 우리가 이런 값싼 은혜를 버리고 값비싼 은혜의 자리로 옮겨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물을 던져버리고 배를 버렸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자기의 삶의 기준을 바꾸고 자기의 인생을 바꿔낼 수 있는 값비싼 은혜를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자기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주님 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완성시켜 갈 수 있는 값비싼 부르심의 자리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거룩한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값비싼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값싼 은혜로부터 값비싼 은혜를 누리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져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총동원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한 분 한 분들이 값싼 은혜에 붙잡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내가 성숙하여서 주님 앞에 값비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참 제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바로 그 제자, 바로 그 제자가 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들이 고백하고 일어서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주님의 살아있는 통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손으로 만져 주옵시고, 이제는 값싼 은혜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값비싼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셔서 참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